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해피 추석. 우리 앞뒤 좌우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이번 추석은 보니까 이제 역사 이래로 가장 겸손하게 그렇게 추석을 보냈다 그래요. 팬데믹 때문에 고향을 찾지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추석을 굉장히 겸손하게 보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산 지가 오래돼서 대부분 우리가 추석이 왔는지 설날이 왔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그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참 내가 괜히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다시 한국에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시더라고요. 요즘 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국에 이제 방문할 때 비행기를 왕복으로 안 사고 편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한국들을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많이 그리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 영적으로 보면 신앙상 생활하기에는 이민 생활이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성경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민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중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써 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뭐 바벨론, 그죠? 또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가득 메워져 있어서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또 자세히 또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세상을 같이 산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상을 같이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얼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이중, 이 물리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영적인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데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버릇처럼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버릇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심지어 제가 운전하다가 티켓을 띄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티켓을 띄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이민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큰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요, 이런 영적인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꿈꿀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멈블링 하십시오. 시작.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탄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탄도 내버려둬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깨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방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정말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금방 공격이 들어와요. 참 희한하게 정말 24시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정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영적으로 깨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공격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영적으로서 깨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험하고 좁고 가기 거북한 길이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넓고 화려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길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영적 세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가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의 세계, 우리 현실하고는 상관없는 저 너머의 무슨 영화 속의 세계, 그렇게 생각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깨어서 살지 않으면,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고 어쩌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쩌다 보면 내가 사탄의 수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상식이라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 동시에 영성이라는 영적인 세계를 균형 있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특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베이비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탄의 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도록 싹을 계속 잘라내요. 우리가 깨이지 못하면 뭔가 영양분이 올라갈 때 사탄이 그걸 막아버려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수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전쟁을 심하게 치렀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가 요즘 마스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점도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냥 마스크를 안 썼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럴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뭘 하는지 못 보잖아요.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와서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내며 동시에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영적인 세계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막 가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탄의 어떤 최고의 그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아마 애쓸 겁니다. 그 중에 초점이 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 포화를 지난주부터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문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잘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많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더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사탄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바로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가 밥과 영양분을 제대로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또 체력과 근력을 키워야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분한 영적인 밥과 이 뉴트리션을 충분히 갖고 영적인 체력과 이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깨어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하셨다면 이제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막 감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을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막 이루어 가십니다. 표적과 기사와 막 치유와 또 축사와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바로 이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씨름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팔레이라는 말인데, 팔레이, 이것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싸움.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안을 떠서 보면 이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하고 상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세상. 왜냐하면 이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죽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은, 이 가치는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합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시선을 돌려서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 여기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상이 엄연히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자꾸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것에 맞도록 포커스를 거기에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물리적인 것에 더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살 수 있을까?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잡을 갖고 좋은 세상을 저렇게 살아갈 수, 이거를 더 많이 기도하세요? 아니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정말 말씀에 실력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무릎 꿇는 무릎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나도 모르게 이 물리적인 세상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너무나 우리의 발을 깊숙이 세상의 한가운데 뻗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건져 올려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부르는 텐트 없어질 거예요. 이거 다 새로운 육신을 우리가 입을 것인데 이것은 텐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가 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통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과연 누가 나의 이 풍성한 복과 생명을 유통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유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하게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들을 쓰셨으면 훨씬 더 편하셨을 텐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피션하게, 이펙티브하게, 그죠? 훨씬 더 좋으실 텐데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위대한 섭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세요. 하나님의 섭리세요.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도 영적으로 깨어서 살지 못하면 무감각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적인 세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
아마존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그냥 날개를 달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야, 유통이 이렇게 정말 중요했어? 유통? 아마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유통만 하는 회사예요. 뭐 자기 물건도 만들긴 하지만 한국도 이번에 추석이 팬데믹 때문에 다 이제 뭐 막혔지만 이 배달의 민족 때문에 풍성한 추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배가 있어가지고 물건 오더하면 바로 와주고 유통.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그 위대한 복과 아름다운 생명들을 잔뜩 갖고 있어도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 복들을 유통하시기 원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통자가 없다면 하나님도 이 복을 유통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유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야 코드가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아무리 외쳐도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인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까? 왜 돌멩이를 가지고 나갔을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그죠? 그런데 왜 돌멩이를 가지고 나갔을까? 단지 돌팔매질을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다윗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돌멩이를 들고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 왕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 골리앗을 봤을 때 뭐로 봤습니까? 용사로 봤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로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뭐로 봤을까요? 17장 36절에 보면 사무엘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뭘로 본 겁니까? 짐승으로 본 거예요. 거대한 큰 짐승으로 본 겁니다.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나 평소에 물리쳤던 곰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골리앗을 봤을 때 고깃 덩어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짐승과 비슷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쓰던 돌멩이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나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처럼 내가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면 그 사건은요, 그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많이 달라질걸요. 하나님처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내가 3,000불만 더 벌면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지금 들어오는 수입보다 3,000불은 너무, 2,000불만 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그것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액수가 바뀔 뿐이에요. 2,000불이 더 많아지면 잠깐은 이야, 정말 내 삶이 달라졌네. 내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5,000불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꿈이 커지죠. 그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듣는 것을 나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는데, 그죠? 보면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왕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담았어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왕들, 제법 잘 살았던 다윗의 계통의 이야기들을 쭉 담았어요.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래서 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 중에 9대 왕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시대에 그 시리아 아람 군대라고 하는데, 시리아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아니 시리아 군대에서 작전을 짜는 것마다 희한하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알고, 여기다가 군대를 갖다 놓으면, 매복 작전을 하려고 갖다 놓으면 희한하게 그 뒤에서 나타나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가? 시리아 그 왕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고를 받으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야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가지고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밤에 가가지고 완전히 몇천 명이 가서 다 둘러쌉니다, 성을.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시끄러워서 잠을 깨서 나가 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 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실제적으로는 이미 이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뒤에 더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겁났겠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휘파람을 불렀을 겁니다. 휘파람을 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사람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겉보기에는 육신의 일인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영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다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는커녕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영적 전쟁인데 마치 사람과 사람의 싸움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죠? 집어넣은 겁니다. 사탄이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을 사용합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을 사용해요. 특히 사두개인들을 오늘 보면 그들의 교만을 사용했어요. 교만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난 거거든요. 교만 때문에. 이 시기를 원어로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근데 이 젤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시기심, 하나는 열정입니다.
하나는 시기심이고 하나는 열정이에요. 언제 시기심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만할 때. 이게 언제 열정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질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 열정이 시기와 질투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그죠? 아무 저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완력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못 전하게 감옥에다 지금 쳐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 명성, 그게 떨어지면요 돈 떨어지죠. 밥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시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막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다 자기들한테 막 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강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기가 다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인기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쳐넣어야죠. 그리고 죽여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에요.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인 사두개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젤러스가 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기적과 이사와 치유와 막 축사와 이런 걸 막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만했던 사두개인들이 시기 질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죽여야죠.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물리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젤러스를, 그들의 교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이 전하지 못하게 했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도, 아까 구약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때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0%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에, 능력에, 돈에, 권력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문제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어떤 관계 문제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평범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앞에는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두셔야 됩니다. 말씀의 공격 무기를 예리하게 우리 모두가 갈아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으면 병이 나요. 이야,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의 그림자만 밟았는데 병이 났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보초 서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 사이에 천사가 와서 다 감옥에서 석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면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이거는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니면 진짜 팩트인데 여러분 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잠하라.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이 팬데믹은 내가 허락한 거다. 처음에 뭐 이게 왜 일어났을까 많이 막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합시다. 답답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뭔가를 막 만들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옳게 들은 음성이라면 순종합시다. 그래서 같이 우리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잠깐 동안 풀렸다가 다시 팬데믹이 이제 오면서 꼼짝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 생명 살리기 운동과 그 다음에 1:1 제자 양육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팬데믹 상황에 최적화된 성역 공부 방식인가, 그죠? 여럿이 모이기 부담스러운데 1:1로 딱 만나가지고 하면 훨씬 더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여러 가지 고민들, 질문들, 내 삶의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 이 1:1 교사와 함께 다 이것을 나누면서 정말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 말씀을 가운데 두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네트워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공동체에 틈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우리 영혼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1:1 양육 이 공부는요,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갈 수 있는 정말 유익한 도구입니다.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11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십시오. 지금 1:1 교사로 양육받고 있는 분들도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도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짝지어 주셔서 만났을 때 스파크가 막 일어날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좀 되게 생경하고 처음에는 왜 이 사람하고 내가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나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바울이 그냥 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했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 17절을 인용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시작.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자기 능력과 의로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그가 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며 복수와 의분의 옷을 입으실 것이다. 그가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먼 땅에 사는 대적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영적 전쟁은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우리의 영적인 머슬이 발달하게 돼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질 수 있고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